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뭇에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뭇에 데워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성경 독서에서는 하느님을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을 뵙게 되는데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의 평소 의식을, 그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데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느님을 뵀으니까 이제 나는 죄인인 주제에 하느님을 직접 뵙게 됐으니까 나는 죽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의식에 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러한 죄의식과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사야 예언자를 정화시켜 주십니다. 천사가 날라와서 그를 정화시켜 주는데 하느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생명을 빼앗아가기는커녕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그가 파견을 자청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유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용서에 힘입어서 비록 죄인이지만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처럼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오로 사도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 거룩한 사랑은 우리가 어떤 율법 규정을 준수할 때만 어떤 조건을 채우고 어떤 내가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선행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이제 인간적인 정의 개념에서 기브 앤 테이크죠.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뭐 더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공짜로 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값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났어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곧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하느님의 사랑은 무상으로 주어지는 거구나. 이 거룩하신 사랑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그것에 대한 상급으로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는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 동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예언자나 또는 바오로 사도보다 훨씬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근데 그의 직장 생활은 이제 밤낮을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 착취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도인 거죠. 부자가 되고 여유 있게 사는 거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고달프게 노동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날도 역시 밤새 허탕친 거죠. 얼마나 상심되겠어요. 낙심되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군중과 함께 몰려오더니 그에게 부탁을 하고 그물을 손질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곧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러저러한 말을 했겠죠. 어디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긴 뭐가 잡아요?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부탁을 들어준 그런 감사의 의미로 고기를 잡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듣기에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상 이 지역에 대한 이 호숫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물고기의 특성도 잘 알고 있고 또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불가능한 말이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과 어긋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이제 그렇게 따른 거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왕국, 하느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행위로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분의 이분이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허튼 소리거나 나에게 나쁜 일을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나는 이분의 인격을 믿고서 이렇게 실천하는 거죠. 그랬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이 다 무너지는 거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 그물은 이렇게 아주 요즘처럼 나일론으로 합성 섬유로 해서 이렇게 가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포로 이렇게 다 꼬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낮에 그물을 던지면 다 피해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더군다나 그 그물이 어구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대낮에 그물을 던졌는데 자기가 잡아본 것 중에 최고로 많이 잡아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분 안에서 하느님을,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사랑, 조건 없이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무조건적이고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세상과 하느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 욕심껏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당한 죄인이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저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하느님의 사랑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인 거죠. 여러분들 다 사랑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보셨죠? 연애하실 때 내가 혹시 이렇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는데 영희 씨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이랬는데 뭔 소리예요? 난 당신을 친구 사이로밖에는 생각 안 했어요. 저 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나의 인생을 걸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상대방이 노라고 말할 때 두려운 거죠. 또한 그렇게 예스라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두려움의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분의 은총이 너를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를 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다 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드님마저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 아드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십니다. 그 거룩한 사랑으로 베드로 사도를 지켜주시고 그 거룩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뒤따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 결단은 베드로 사도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이제 결심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봉헌한 거죠.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그런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의 시작을 한 거죠. 우리들도 그 거룩한 사랑에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거룩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거룩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은총을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동시에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거죠. 거룩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나의 합리성 안에서 나의 경험 안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물을 던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제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 경험을 넘어서는 무슨 사랑이나 사랑의 실천이나 봉사를 말할 때 한 번은 미친 척하고 한 번은 믿져야 번전이라 생각하고 예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합리적이어서 자기 경험 밖의 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물론 좋은 거죠. 근데 거기 안에만 머무르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걸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산에 가서 그물 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스 하실 거예요? 노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머리를 굉장히 좀 굴리시는 거예요? 네? 제 평상시 스타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은 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걸 말해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서는지 반대되는지 이걸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야 되겠죠. 잘 식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상식과 경험에 반대되는 길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이것이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지 그것에 반대되는 건지를 잘 식별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